네, 할렐루야. 짐작하셨죠? 오늘은 목사님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짐작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다초점으로 바꿔갖고 내려야 되는데 그냥 갖고 와가지고 좀 썼다 벗었다 할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한 주 비우는 동안에 또 우리 박현경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또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렇게 딱 와서 고개를 딱 숙였는데 제 안에 제 영이 아버지 항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항복하지? 행복하지가 아니라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항복하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은 그만큼 좀 생각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발병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좀 많이 놀랬고 힘들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다윗이 아빠까지 병문 안 오시고 마음 보태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태어나고 이렇게 교회로 다시 와서 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올려드리는 경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어느 큰 교회 모든 사운드가 다 준비된 그러한 곳에서 드리는 경배보다 하늘문이 열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배를 하는 것이 또 너무 감사했고, 한 주 있다가 왔는데 이러면 나 계속 그냥 비울까? 참 너무 새록새록 굉장히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또 경배를 올려드렸네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항복할 것이는 이제 내 숙제야. 나 뭘 항복하라고 하시는지. 네. 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소리내서 이제 다 같이 선포했어요. 이제는요, 자기 영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한 번 더 해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박용기 집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정체성을 훈련하십시오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2월 달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들었던 분들도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말씀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 말씀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도 우리가 다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분별이고, 분별한 자들은 그 다음에 구별되잖아요. 그죠? 분별을 해야 구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는 전제 조건이 일단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카스에도 목사님 이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말해요. 왜요?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그는 어디 가나 사랑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구 선생님이신가요? 안창호 선생님이신가요? 두 분. 근데 김구는 사실은 애국자 아니에요. 알고 보면 김구는 사실 애국자 아니에요. 빼요. 근데 하여튼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의 첫 번째 소원도 내 나라의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독립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뭐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 오늘 우리 박현경 권사 이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들을 계속 올려드릴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어느 교회 경배와 비교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소원도 뭐가 충만한 거예요? 에이, 요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맞습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분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분별도 하고 구별도 하는데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이거 너무 중요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분별하고 구별을 해도 엉뚱하게 분별해서 개딸이 생기잖아. 그죠? 엉뚱하게 분별해서 또 한 딸이 생기잖아. 요즘은 또 장딸도 생긴다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간 분별을 하되 엉뚱하게 분별을 하면 또 엉뚱한 데 가서 구별돼 가지고 거기 가서 막 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온전히 분별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잔지를 알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분별이요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영 안에서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즉 이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우수한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DNA를 다 물려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분별되고 어떻게 구별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꺼내서 써. 어떤 사람은 내가 온전히 분별되고 온전히 구별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 때는 마구마구 꺼내서 써요. 요 차이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용기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성경에 축복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우리 김선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그대로, 우리 자식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에휴, 어떻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똑같이 하냐. 또 아유, 어떻게 지 헬미를 닮아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는 어떻게 지 헬미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지 헬미하고 똑같이 하냐 그러죠. 우리 세상 것은 이렇게 잘 적용하면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적용을 못할까요? 그것도 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여기서는 내가 단어를 조금 바꿀게. 하나님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떤 짓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세상 짓을 더 많이 하고 살아. 우리 동생이 저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 나눈 거를 영상을 보더니, 언니 다 좋은데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난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냐 못 누리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해서 구별하여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해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안다.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다 못하는 것도 뭐의 차이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못 사느냐에 따른 내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해필이면 막 충만한 블러드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때 딱 우리 하영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참 뭐뭐같이 때도 잘 맞춘다. 그 앞에 나 얘기 안 해. 여러분들 지금 뭐뭐같이 때도 잘 맞추네. 해피령 요때 전화를 하냐. 근데 내가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막 급하니까. 그 전화를 이제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난 거야. 막 나중에 카톡 보니까 엄마 막 그 이모티콘이 막 풍년이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딸이 가족톡에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추석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참 점점점 이렇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영아,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 경우에 그런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놈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만 주기를 원해?
나쁜 것만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살짝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야, 나 하나님 딸 맞아? 어떻게 하나님 딸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아들 맞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말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원문하고는 조금 어긋난 그런 내용들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님,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연단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러면 그거는 그 순간 나는 마귀에게 내 영의 문을 열어주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지나가는 게 더 빨리 지가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조차도 내게 득이 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어렵고, 연단이 없이는 주님을 더 생각하기도 어렵고,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아무 연단도 없어.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언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물론 연단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부모 때에서 너무 하늘에 쌓아놓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사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우리 그때 노정자 Y에 우리 그때 상담 공부를 다녔잖아요. 어젯밤에 톡이 왔어요. 창립이 조촐하게 결혼식 했습니다. 그 맏아들이 그래서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언니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정말 사진 뭐 영상이라도 보내라 그랬더니 영상을 보냈는데 진짜 짙게 엄마 아빠 거기 신부 측의 동생 이쪽에도 엄마 아빠 신랑 동생 이렇게 딱 8명이 자기네 교회 안에 쫙 꾸며놓고 그야말로 조촐한 웨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도 엄청 알잖아요, 여러분. 엄청 고생했어요, 거기도. 교회 개척해놓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창립이 맏아들이요. 한동대 들어갔거든요. 한동대에서 이제 유학을 가는데 부모가 유학 보낼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갔는데 세계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무슨 재단에서 모든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막 그러는 데에 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이 시험 보는 데인데 거기에서 얘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박사학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키워주는 거야. 그것도 나는 한동대에서 뭐 이런 건지 알았어.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애들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모든 학비 다 대주. 근데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기마다 성적이 떨어지냐? 그럼 거기서 떨어진대. 지원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 며느리는 어디서 만났냐? 그런 애들이 모이는 그룹에서 화상으로 그 토론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며느리예요. 근데 그 친구도 또 부모님이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면서 자식들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이죠. 이미 글로벌. 하나님이 선교사 자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정처 없이 다니는데. 근데 그 딸도 그렇게, 얘도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되도록이면 좀 하이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그룹 안에서 남편도 만나고 또 아내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 노사모가 그런 얘기를, 아유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이 클래스끼리 모였냐 그랬더니, 맞아 언니, 정말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냥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의 테두리가 좋은 테두리가 아니면 절대 심은 대로 납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 저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충실하셔야 돼요. 뭐 심은데 뭐가 아니고 땡 심은데 땡 나요. 그죠? 제가 어제요, 무슨 영상, 스쳐가는 영상 하나 같지 않아서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금쪽이, 말 안 해도 알죠? 우리나라의 최고 금쪽이, 그 엄마도 알고 보니 술장사 하다가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도. 여동생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의 한 짓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금쪽이 뭐예요? 부모가 심은 대로 그 자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사십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풀어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말만 할 거예요. 이런 말.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잊어먹고 지나갈, 그냥 나만 살고 끝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소원도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도 잘 되기를 내가 강건하며, 영혼육이 강건하며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럼 잘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묻고,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냥 주일만 잘 지켜주면 좋아.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믿을 때는 주일만 잘 지켜주면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주일 잘 지켜.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야, 기도 한마디라도 네가 하면 좋아. 그 다음에 또, 오, 그래, 이제 기도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말씀 한 장이라도 네가 보면 좋아.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네? 오,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할 때, 부모가 자녀가 나이에 맞는 수준과 어떤 그런 것이 무르익어가지 않을 때 그 자녀를, 야, 넌 도대체 언제 클래? 넌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 심정으로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야야, 일어나라. 일어났니? 그러면 이제 좀 걸어라. 걸었어? 그러면 이제 좀 뛰어라. 뛰었네. 이제 좀 날아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믿음생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성경 한 장 안 보는 거 똑같아.
내 입으로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거 똑같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애들 세뱃돈도 애들 화폐같이 따라 올리더만. 그지? 요새 애들이 세배한다고 10,000원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이라도 최소 50,000원짜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맨날 똑같아. 우리는요, 내 영의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을 높이시면서 주님 앞에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가 어느 그룹에 가서 구별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 저 미문, 문 밖에 집도 없이 노숙자의 삶을 사는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어머 저 박형경 봐, 어머 세상 저렇게 좋은 집에 사네. 어머 저기 박용기 집사님 봐, 어머나 저렇게 좋은 집에 사네. 나는 집도 없어, 떠돌아다녀 천국에. 그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의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구분해 놨잖아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복이 현재 사는 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아멘. 나는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이 자,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올라오라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는 자로 구별되어 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모 세미나에 갔는데 그 사모님도 아마 거의 어쩌면 저보다 더 젊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강단에 딱 올라왔어요. 이제 사모 세미나하고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저 사모님 자꾸 딴소리 하다 언제 끝날까 하지 마세요. 점심시간에 자유시간이야. 그래서 쉴 사람은 쉬고 강단에 올라와서 뭐 말할 사람 말하고 이렇게 자유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모님들 밥을 다 먹고 올라와서 이제 쉬고 있어요. 어떤 젊은 사모가 딱딱딱 올라오는지 아주 그냥 알차게 동구지게 생겼어. 그분이 딱 마이크 들더니 사모님들 딱 그러더니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쌀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습니다. 굶는 날이 더 많대, 먹는 날보다. 그런데 예배할 때 성도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자기는 뒤에 앉아서 야, 너네는 밥 먹고 왔지? 좋겠다. 나는 지금 굶고 있다. 이러고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그 자기 안에 성도들한테 말면서 그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모님들이 막 위로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 사모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근데 지금도 30대 초반에 내가 그 사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들었는데, 지금 이제 60이 넘어 내일 모레 70이 되는 이 나이에 그 사모님 생각이 가끔 나요. 그래서 사모님이 찬양 안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찬양을 하는데 그거 있잖아. 다른 건 앞에는 고통과 중에 헤매이던 이 죄인이 우리 주님 만나던 날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끝부분이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춤추며 찬양하리, 이거를 부르는데, 저분이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춤추며 찬양하리, 이 찬양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 진짜 그 사모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면 지금 잘 살으셔야 돼.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 그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드렸죠. 저 대전에 그 송천교회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 엄청난 코로나 때에도 정부에서 교회가 문 닫으라 할 때 앞장서서 싸우신 굉장히 영성 있고 정의감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본인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그때도 막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 찬양을 불렀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그때 그분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강단을 이렇게 잡고 교인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힘도 없어 목소리에,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진짜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 더 철들어야 돼요. 내가 더 정말 고급져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남이 먹여주는 젖만 쪽쪽 빨겠습니까? 우리 박형기 집사 자기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이 있으니까. 우리 박권사 중학교 때 만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 거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이 키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CCC 그거 끝나고 나서는 직장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나누고 하니까 아니 난 무슨 박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았어. 얼마나 그렇게 자료를 착착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정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장성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목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야 우리 권사님들 많이 성장하셨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성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 어디선가 멈춰지면 그것은 이미 정체 끝.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좀 잘하죠? 그러면 이제 잘한다 이제 그만해 그래요? 어떻게 더 잘하라고 그러지. 100점 받는 자녀일수록 더 잘하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아유 저거는 내 취향 아니야. 아유 저거는 나는 아니고 누구한테 맞는 말씀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나쁜 짓이에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수준이 못 되면 주님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이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공사 끝내면 또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나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오르도록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돼요. 받고 끝나면 그냥 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내가 평생 교회 다녔을까 그래도 뭐 내가 뭐 천국은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국은 그렇게 느슨하게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내 신앙의 연수에 맞는 성숙된 행동을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2번 놀란대잖아.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와 있네? 1번 놀래고 2번 놀라는 거? 어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왜 없지? 천국에 없으면 어디가 있을까? 지옥 가 있지. 그래서 2번 놀란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분명한 구분과 분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 가. 딴 데로 안 가. 이제 본문으로 맺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요, 영적 성장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목요일 날 난리 났잖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다면 그런 일 없게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은 터졌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장성한 자예요? 아니에요. 주님 부주의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잘 수습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도 아니고 정말 에만큼 건드렸어요. 근데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이 요 정도면 되겠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지키면 100% 지켜야 되는 거고, 나는 아직까지 요구하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하더라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 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 예습가 녹가. 그때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말도 나와. 예습가 녹가. 흑이냐 백이냐 두 가지지 믿는 자는 중간지대가 없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분할 때도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넌 그래도 조금 착하니까 넌 중간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편이냐 좌편이냐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절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의사가 그랬어요. 이거 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큰일 나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진짜 가시 같은 요만한 거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괜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터져버린 거야.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거기다 휴지를 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게 이 표피가 얇으니까 같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를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건 없어. 때로는 나의 신앙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절대적으로 뭐예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크게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네, 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가지고 하와를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죄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실 거야. 여기에 넘어가면 장성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라도 나는 안 돼! 라고 분명히 거절하는 그러한 분별과 구별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 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예담이가 지네 엄마 아빠 아들이야. 근데 뭔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려. 그러면 나 이거 부모를 잘못 만난 거 아니요? 진짜 내 부모 맞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만큼 불효가 없어요. 우리가요. 나는 분명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던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효자예요.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의 손 붙잡고 나가는 거지.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거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정말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특해가지고 막 더 나를 키워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데 중간지대로 행한다? 아니다. 흑이냐 백이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여러분 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지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즉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대.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남자들도 최소한 두 번은 거울 볼 것 같아. 어떨 때?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세수할 때. 우리 김선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번은 볼 것 같은데. 김선태 집사님은 2번은 안 볼 것 같아. 5번, 최소한 5번. 그 이상도 볼 수 있어. 그치? 줘봐. 고개 끄덕이잖아.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얼굴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근데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린대. 얼마나 어리석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사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얼굴을 잊어버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나 오늘 주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항복합니다 했다고 했잖아요. 나 이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건가 봐요. 이거 딱 매치가 되네.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중에 최고 어리석은 자잖아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훈련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다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얄짤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왜? 여기에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게, 여기에 기준을 다 두셨어요. 요것대로 행할 때 복을 주는 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맨날 거울 들여다보는 거울에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이런 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 부분을 제가 그냥 읽고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계속 훈련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와 번영과 건강과 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머나 세상에. 요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진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하고 연단이 올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훈련되는 기회로 삼고 말씀을 계속 적용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번영과 건강과 지혜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대. 여러분 지금 숨 쉬는데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예요. 복 받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죠. 뭐만 지키면 된다? 뭐만 지키면 된다? 말씀인데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뭐만 지키면 된다? 그렇지.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랬지. 더도 말고. 얼마 전에 목사님도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셨잖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보통 목사님 아니에요. 아멘 소리 너무 작다. 우리 목사는 보통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기왕에 내가 목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요 김성근 목사의 아내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좀 까리까리 하여튼 두 가지야. 엄마는 아빠하고 살면서 이 얘기했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혹시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한 번도 없어 그랬어요. 나 사실이에요. 나의 삶은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물어보고 싶어요? 또 공개적으로 하면 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저기서 반응이 오네. 제가 진짜 1초도 생각 안 하고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시고 정말 귀한 말씀,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말씀, 분별된 말씀, 구별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 복 받게 하려면 우선 뭐예요? 자녀들 교회부터 데려와 앉히세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족 구원 먼저 이루셔야 돼. 아니 내 가족이 다 지옥 가 있는데 나만 천국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일로 우리가 올라올 때 굉장한 부흥을 기대하고 여기 그냥 꽉 찰 정도의 성도들이 왔었지만
바울사도 그랬죠. 뭐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만 남았어. 이름이 헷갈려서 내가 지금 얘기 안 해. 틀릴까 봐.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아까 그 경배가 막 열려서 올라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경배가 우리 세림교회 경배만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 먹고 귀한 찬양이 올려지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주렁주렁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사십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부모로 인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손의 후손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림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잘 받아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그 실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잘되고 내 후손 대대로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별하셔서 말씀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림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림교회 목자로 세우신 김선근 목사님으로 인하여 또한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 아들을 더 강하게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